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오늘 1절만 살펴볼 건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어 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서신 1서, 2서, 3서로 구분되어 있는 요한서신을 살펴볼 것인데, 이 책의 이름이 요한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에 1, 2, 3의 숫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한 인물, 요한의 편지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을 요한 1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요한의 편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의 전승,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 보다 더 확실한 어떤 권위, 근거는 교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부와 속사도들에 의해서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이 쓴 편지다라고 해서 그들의 이런 책들의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라고 살피는 것은 그 편지를 기록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편지를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요한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조적인 어떤 도움이 될 뿐이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의 편지로 교회의 전승과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느냐, 이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인생은 사실은 다른 사도들과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개인적인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명이 아니라 요한이 받았던 사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이 요한을 양 어머니와 양 아들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큰아들이시니까 육체로는. 그래서 큰아들의 마땅한 도리를 사도 요한이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관련해서 잠깐 좀 주제에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썼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승천한 분이 세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이후로 승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 기록에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승천했더라면 요한이 쓴 편지에 이 내용이 빠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쓰였든지 요한서신에 쓰였든지 정 안 되면 요한계시록에라도, 아니면 사실은 마리아가 승천했다면 아마 따로 편지 하나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면 더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렇게 믿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맞죠. 그 얘기는 맞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들도 낙원에 있죠. 그런 의미로 보면 마리아만 승천한 게 아니라 구약의 옛 성도들도 다 갔죠. 근데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이 썩어질 육체의 상태로 하늘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한의 생애와 관련해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의 주장은 그건 억지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이다. 뭐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주된 사명은 사도 요한의 주된 사명은 마리아를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실제 뭐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마리아가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의 신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 66년에서 73년에 걸쳐 유다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고, 그러니까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로마 제국의 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민족의 독립전쟁, 독립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전쟁 또는 유다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기로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약 30여 년간 거기에 이제 거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기독교인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박해 때 이제 사도니까, 마지막 남은 사도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거든요. 그 앞에까지 대략 30여 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아마 마리아가 죽고 난 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뭐 고령의 마리아를 모시고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30여 년을 목회할 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냥 추정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때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또 베드로나 야고보의 서신서에서도 나타나는 그때 당시 교회들의 이단 문제, 교회 분열 문제, 이것이 이제 뒤에 요한 2서와 3서에서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비슷한 거로 여겨진다고요. 하지만 반모섬으로 유배 갔던 요한이 나중에 이제 그 박해했던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살다가 그냥 이제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수를 누리고 다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던 자라고 이제 복음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 자체가. 그런데 그의 사명은 아마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한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렇게 승질 죽이고 하는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통 이제 그 아내들이 해야 되는 사명을 요한한테 맡긴 것으로 봐요. 요한은 아마 사도였을 때 요한과 마지막 노년이 되었을 때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였을 때 요한은 뭐 그냥 아주 그냥 괄괄한, 아주 그냥 우락부락한 어떤 혈기왕성한 남자의 모습이었다면 아마 말년의 요한은 아주 그냥 조용조용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요한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얌전한 상태가 돼서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 편지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이든 후든 어쨌든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제 세 통의 편지를 써서 1서, 2서, 3서 이건 전혀 다른 편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몇 장의 이렇게 구분과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1, 2, 3 숫자를 붙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편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살펴보는 이 요한 1서, 이 첫 번째 편지죠.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사실 2서와 3서에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교회 안에 돌고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통과 이단에 대한 얘기에서 1서가 이제 정통에 대한 얘기예요. 기독교가 뭔지. 사실 우리가 뭐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만 알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어야 해요.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 이것을 알면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아닌 것, 틀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쪽에 힘을 더 많이 쏟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이 됐는데 뭐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거로 뭐 치자면 뭐 한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 합본된 걸 따진다면 뭐 지금 한 1600년이 됐는데 말이에요. 온전한 성경이 없어요. 온전한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라는 게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오류들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한 권을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성직자들이 있는데 오류들을 이렇게 못 잡아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교회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온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힘과 노력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떤 힘과 노력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했던 이제 뭐 성경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로마 캐톨릭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은 이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 바꾸고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라틴어로 통일시켜 버렸다고요. 그 순간 원래 쓰여졌던 언어가
라틴어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이 라틴어 성경이 뭐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말입니다. 복사를 해도 똑같지가 않거든요. 복사를 해도. 그러니까 뭐 요즘과 같이 뭐 컴퓨터가 있어서 복붙 뭐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뭐 뭡니까? 이제 쇠나 이런 것들을 주조할 때 말이죠. 그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막 찍어내잖아요. 똑같이. 그래도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그거 따라서 하는 거라니까요. 영어권에서 로마 캐톨릭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던 사람이 뭐냐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 했던 라틴어 성경 제일주의, 이거 잘못됐다고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고 원문을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도들이 이제는 뭐 영어 성경 중에서 어떤 번역본을 절대시하는,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개혁 한글, 이거 개혁 개정판 바로 앞에 있던 그거를 또 절대시하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일어났다고요. 그리고요, 이제 심지어는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악마화해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요. 그걸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흔들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와 충돌을 할 때 그 성경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단 딱지를 붙여서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번역했다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거룩한 라틴어로 되어야 되는데 영어는 아주 그 세속적인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한자와 운문과 같은 거예요. 이두문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아주 그 무식한 사람들, 하층민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노노맹자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운문으로 뭐 이렇게 막 번역을 해. 아마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 경전을 훼손하는 거여가지고 그 큰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아마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저희들이 막 외치고 있는 딱 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온. 이 아이오니우스가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이거 아니다. 이게 지금 광야 교회에서 울려 나오는 외침이거든요. 이 단어 하나만 바로 잡히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막 교회 간에 교리 간에 막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들 다 없어지고요. 교인들 안에 막 갈등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답도 없는 갈등이죠. 이런 것들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요, 마찬가지예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 기독교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뭔지를 얘기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뭔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신격과 이런 신성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가고 이신론적인, 이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는 뭡니까? 속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멸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선한 것만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도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고 속된 지식이 있어.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 이게 이제 오늘날 지성주의로 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약간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 있죠. 말은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치우친 이런 신앙과 지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람 쪽으로만 보죠. 사람 쪽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은 이게 대세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고 지금은 거의 예수님을 그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뛰어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추세예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내노라 하는 교회의 목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유물론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활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뭘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냐.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내비두지. 여러분, 그건 우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의 끝에 관한 것인데 대충 뭐 두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속 종교 중에 하나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얻고요. 현세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얻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1서에서 진술하는 사도 요한의 이 편지 내용을 읽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요한 1서는 그래서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2서와 3서에서는 그것에 기초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세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게 뭘까요? 하나로 연합시키는 게 뭘까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님과 사랑과 세상을 관통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사랑의 연합이고요. 사랑과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이고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뭐 사랑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정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만 그것이 사람에게도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죠. 그럼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심지어는 흙과 먼지까지도 어디 안에서 하나가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게 참 기독교에 대한 진술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 정통신앙을 뺀 그냥 어떤 감정으로서의 사랑, 실천으로서의 사랑,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것들이 교회와 교회 바깥의 비교 기준으로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행위나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통신앙,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러면 뭘로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을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그 진술들을 봤기 때문에 요한 서신을 읽어내는데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그 서론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 맨 처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전제를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호로고스라고, 호로고스. 보통 우리는 호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호로고스에서 예수님은 호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호로고스는 예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전제가 바뀌어야 이제 이 요한서신을 읽을 때도 지금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진술할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창조 세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창조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일 이전에는 그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막 움직이고 뭔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다며. 근데 왜 해? 왜 창조를 왜 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결핍이 없는 시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근데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 그냥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행위는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한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정의를 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냥 전제해. 이게 뭐예요?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라고요, 모순.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는 것과 전능자라고 하는 이것이 충돌한다고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오늘은 1절만 이제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단어들이 규정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써놨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글자고 읽는다. 그럼 이게 우리의 지성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우리의 감성에도 어떤 느낌도 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뜻을 바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태초부터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이제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아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태초에거든요. 태초에.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데 전치사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엔,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초부터라고 된다고요. 근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포가 있고 에크가 있다. 그러니까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목적지를 염두에 둘 때 에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 이렇게 막 집에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너무 화가 나 답답해 집이. 그럼 그때는 막 어떻게 해요? 막 집 나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전치사가 뭐예요? 아포를 쓴다고요. 그냥 나가고 싶어 그냥. 답답해서. 그런데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지금 못 가게. 그래서 막 눈치를 봐가지고 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뭐예요? 거기거든. 요게 이제 에크라고. 그러니까 나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한 게 여러분들 아포가 아니라 에크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포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되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이제 시골 분들이 했어요. 시골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 요때 쓰는 게 뭐예요? 아포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 뭐예요? 그냥 친정 탈출이 목표야. 여기 아포라고요. 그러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아포입니까? 에크입니까? 에크라고요. 왜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 죽음이 아포가 있고 에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의 죽음은 뭐예요? 이게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라고요.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아포라고. 아포는 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뒤는 몰라. 대책도 없어.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아포라는 건 없거든요. 왜요? 생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끝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다 아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깡만 들어갔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 무섭거든. 그 뒤에 어떤 일이 난다는 뭐 지옥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하면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기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아포는 없어요. 알고 보면 에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과적이라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에크인데 아포로 사람들은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의 결과와 의미를 생각하면 에크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포죠. 대책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달라지는 게 목적이야. 이게 아포죠. 뭐 예를 들어 되게 범죄하는 게 아포라고요. 에크면 어떤 거예요? 교도소를 일부러 가기 위해서 하면 에크야.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기술이 딸려서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대학원 가려고 다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막 하는데 기술이 이제 딸려.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좀 그 사람들 학교라고 불러요, 교도소를. 거기 가서 좀 이제 신기술을 좀 배워오려고 뭐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이건 에크야.
그러니까 여기 에크와 아포의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서 태초부터라고 할 때 그냥 그때부터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말입니다. 태초부터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뜻일까요? 최초의 분리가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분리, 최초의 이별.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요. 원래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질적인 게 없어요. 아닌 것도 없다고요. 그냥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데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이었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포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는요.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이었거든요. 근데 창조를 하는 순간 세상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만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한 100년은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하나님만 있었는데 하나님 아닌 것이 생겨났어. 이런 의미거든요. 요거를 지금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은 뭔가가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요게 지금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태초부터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태초부터 할 때 아포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있었는데 이때 드디어 분리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기경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요, 하나에서 하나 아닌 게 나왔잖아요. 그럼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하나 되겠죠. 예.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에서 하나가 아닌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또 아닌 건 아니야.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아니야. 이게 창조 상태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한의 유한에 대한 얘기예요. 유한의 무한, 무한의 유한. 이제 말장난인 것 같잖아요. 무한하다라는 것은 더 많을 게 없는 거잖아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의 무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 가지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찾잖아요. 그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진리를 찾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숫자거든요. 여러분 소수라는 거 있죠. 소수. 1과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 1, 3, 5, 7, 13, 15, 17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 찾는 컴퓨터가 하는 게 그 소수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수백만, 수천만, 수억짜리의 소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계속 찾아내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뭐 1초에 뭐 100만짜리 뭐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두 대가 아니고 막 슈퍼컴퓨터가 지금 막 계속 그거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는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소수는. 그러니까 그 소수를 소유권을 딱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뭐 짝퉁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 위조고 뭐고 안 돼. 이 숫자는. 아, 그게 재산이 될 줄이야. 근데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그 소수를 이게 수직선상에 이렇게 딱 가로 세로 X축, Y축 그음을 놓고 이제 소수를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대의 회오리를 그려요, 이렇게. 무한대의 회오리를 그려요. 1, 3, 5, 7, 9, 10 이게 계속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무한대의 그 우리 태극 모양 있잖아요, 태극 모양. 이렇게.
그래서 중심에서 태극모여로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무한대로 나가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창조 세계가 만들어져, 무한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포섭돼.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신데 유한한 것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 아닌 게 존재했어.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면 다 무한 안에 하나로 연합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원과 관련했을 때, 이게 보편의 작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만유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운명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우리 말대로 보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럼 태초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누구로 이해해요? 예수님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여기 써 있잖아. 아니,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 예수님이라며. 맞아. 그건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며. 그럼 태초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없던 때가 있었네. 이 신학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논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뒤냐, 아니면 태어난 뒤.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게 똑같은, 여기서 이제 파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니었다가, 어느 시점 이전은 아니었다가 그때부터 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받아들여. 여러분들 의식은 못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듣고 자꾸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태클 거는 이유가 여러분 뇌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렇게 막 믿으려고 하는 게, 이게 모순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이 뒤틀리고 이렇게 뭐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닌 거 아는데 자꾸 기라고 해봐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이미 잘못됐어요. 시작이.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뒤에 쭉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께서 지금 요한 1서 첫 번째 이 편지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바른 기독교라는 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 편지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지를 지금 1절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으니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으면 더 헷갈리게 되네. 이게 마귀의 열심이라고요. 이게 마귀의 열심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게 아니라 뭐가 태초부터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관한 것.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태초 이전에나 태초 이후나 영원히 모든 곳에 항상 계세요. 항상 존재하신다고요. 없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재.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거를 우리들의 시대의 용어로는 뭐라고 써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참 놀랍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헬라어 원문이 떼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이란 말과 것 이거를 이렇게 떼놨어요, 이렇게. 헬라어는 이게 가능해요. 헬라어는 이렇게 뜯어놔도 이 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성수, 격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흩어놔도 퍼즐처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말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말에 조사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있어서 을, 은는, 가이도, 의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격과 목적격은 분명히 알아요. 주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누군지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 도치법이 가능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막 뒤집어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명사의 주어와 목적어에 조사가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는 주어와 목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동사와 관사 또 심지어는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도 다 짝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흩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와 것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해놔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게 이제 1절의 끝에 있거든요. 것은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이게 호예요, 호. 이 호가 호 로고스 할 때 호 이거는 관사거든요. 정관사. 그 말씀 호 로고스. 근데 이건 읽을 때는 똑같이 호라고 읽는데 이 호는 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호는 호인데. 그래서 어쨌든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태초부터 있는 게 뭐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용어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가 아니라 복음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이제 안 나타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설명하나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만진 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앞에는 주격으로 써 있어서 그냥 것 이것을 것은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은 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전부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의 그것을이 나와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이거 들은 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은 바요. 이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들은 바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다. 그리고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 눈으로 이미 보았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이미 보았다. 또 세 번째 그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고 우리 손이 만졌다. 여기는 동사가 목격하다와 만졌다 두 개인데 이것은 하나의 목적어에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목격하게 된 것과 만진 것이 동시적 사건인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동사는 네 개인데 목적어는 세 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 둘,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것은 두 개의 동사를 하나의 동작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은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가 봐. 근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한의 주장이잖아요. 그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세 가지가. 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게 증거가 있어. 첫째, 그게 뭐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귀로 들었어. 이게 첫 번째 증거. 귀로 들었어. 여러분이 귀로 들었으면 증언할 수 있잖아요. 증인 될 수 있잖아요. 재판이 있거나 할 때 누가 증인이 돼요? 들은 사람이. 저 지나가다가 그때 막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의학 비명했는데 이거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신고할까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갔어요. 증인 1. 그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이게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니까 이미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들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미 보았다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다. 근데 여기는 굳이 그냥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뭐냐? 두 눈으로 똑똑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봤는데 안 봤다고 우겨. 아니 당신 그때 거기 같이 있었잖아. 봤잖아. 아니요. 나 안 봤는데요. 그때 얘기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농담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웃긴 표정을 지으니까 당신이 그거 보고 원숭이 같다고 말했잖아. 나 못 봤는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요. 다그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당신 그때 왜 그 사람이 얼굴 표정 이렇게 할 때 원숭이 같다고 왜 얘기했어? 그냥 혼잣말 한 건데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진 보여주잖아요. 아니 둘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사진 찍었네. 마주보고 봤잖아. 아닌데요. 저 그때 산 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 있어 왔어. 이건 내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거나 믿으시오가 아니야. 이거 다 우리가 귀로 들은 거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고, 지금 앞에 들었다, 보았다 전부 능동태예요. 능동태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 기울여서 들었고요. 내가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맞춰서 봤다는 게 능동태예요.
네가 직접 봤잖아. 네가 직접 들었잖아. 이런 거예요. 마치 라디오 채널을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맞춰서 이렇게 이걸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직접 들었고 네가 눈으로 봤잖아. 근데 세 번째, 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수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봄을 당했다. 이렇게. 봄을 당했다. 이게 뭡니까? 계시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 게 네가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거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여졌기 때문에 본 거다. 이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두 번째 눈으로 보았다. 똑똑히 봤잖아. 이것에 대한 연장 설명이죠. 눈으로 네가 본 것은 틀림이 없어. 근데 그게 뭐예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요것을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졌다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목격하게 되었고 우리 손이 만졌다.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럼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내가 보게 된 그 장면과 어떤 사건, 그 사물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내 앞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다 하셨죠, 여러분이.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목격되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우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격되었고 만졌다. 그러니까 이 만졌다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선택에 의해서 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의 내용 바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마치 이게 사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밝히고 있는 이런 내용. 이것이 앞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근데 태초로부터 있었던 것. 이게 뭘까요? 생각 안 하셨나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근데 태초부터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태초부터 생겨나서 있게 된 것. 그게 뭘까요?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아니,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이 생명의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근데 언제? 태초부터 있게 된 것. 그게 뭐냐고요? 아니 이게 성경은 AD 4세기나 돼서야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예?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지금 창조에 대한 얘기라고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창조 세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계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게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세상. 이 세상이 뭐에 관한 것이라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참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라고요. 이게 뭐 토템이든 애니미즘이든 뭐 이렇게 종교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이런 자연을 보고 막 천둥치고 막 그냥 번쩍번쩍 벼락이 때리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뭐 큰 바위를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고,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요, 뭘 인식해요? 무지 두려운 존재.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존재. 이게 신인식이라고요. 초월자, 전능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져요, 사람이. 이게 자연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태초부터 있어온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만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들었느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보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만졌느냐? 그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가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만졌던 거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 쉽구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막 뭐 대단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 그거 얘기 안 하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번쩍번쩍 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렇지. 결국 다 아는 얘기구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 아니야. 나 믿어.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지금 요한서 시인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 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막 벼리고 연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이용하셔서 살짝 얹으셔가지고 본성을 바꾸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바꾸지 않으세요. 인격을 바꾸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 돼요? 비인격적인 분이 돼요. 내 인격을 하나님 왜 바꿔? 그러면 안 되지. 인격은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근데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본성을 바꾸실 때 그때 부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그 바람을 타고 바다에다가
돛배를 띄우듯이 우리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건 난데 사실은 바꿀 수 있는 추동력은 그 바람이야.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인격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인격이 바꾸냐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창파에 배를 띄워야 된다고. 그래서 노를 져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요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를. 1절에 있는 내용이. 그럼 여기서 이 단어들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만이라. 여기서 이제 만지다라고 번역한 요 단어. 이게 이제 접촉하다, 우리 접촉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만졌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 푸셀라 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푸셀라 파오, 이 푸셀라 파오는 게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 신약 성경에서 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이 손으로 만지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타락, 범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이게 첨가된 거예요. 이게 만지는 요 사건, 요게 타락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안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견물? 생심 그러잖아요. 아니 이쁜데 어떻게 안 만지고 싶어?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이 동일시 되었죠. 하와에게는. 그거 따다가 집에다 놔도 돼요. 된다고.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져도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단어가 처음 이제 성경에 나와요. 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어요? 보고, 듣고, 먹어보고, 만져봐야 믿어.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완전히 안 믿어. 보고, 듣고, 만져도 어떻게, 맛도 안 봐도 또 안 돼. 또 사실은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해야지. 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전부 불이 딱 들어와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또,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에서 이 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이렇게 얘기해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에 이런 것이야. 이거 바로 시내산 사건을 말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산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직접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만났던 그 산은 있어. 이게 성지순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다. 거기 가지 마라. 그건 가짜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가짜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저쪽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가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써가지고 은혜 집사님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연구되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맞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 정도 되거든요. 200만 명 정도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넓은 공간. 왜냐하면 거기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해서 200만 명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200만 명이 어디 살았어요?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그 민수 있었으면 분명히 거기 그림 그려놨을 거고요. 분명히. 네. 또 누구는 또 뭐 집사람 있어서 뭐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 1년 가까이 사는데 뭐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위성으로 보면은요,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땅에서 안 보이는데 위에서 보이면은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토라 율법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사기지로 막아놨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고고학자들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 그 가짜다. 그건 가짜라고 하는 증거. 유대인들은 거기 안 가요. 그 진짜 그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면 누가 맨 먼저 가겠어요? 유대인들이 맨 먼저 가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절대로 안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벌이 하려고, 돈벌이.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12장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내산을 만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제 요약이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역사와 신학적 연구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기엔 간단히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신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 그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막 박하사탕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거 없잖아요. 감흥이 없지 않아요? 네? 뭐 그러고 나면 막 기쁘고 막 걱정거리 싹 없어지고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왜요?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에 관한, 세상에 관한, 사람에 관한 모든 지식들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결정적으로 사람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신으로 바꾸실 것이고 신으로 바꿨을 때 일어나고 하게 될 그런 영광과 할 일들을 이거를 그냥 줄여놓은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셨어. 아무 의미 없고 다 고무라니까. 고무 씹어봐야 아무 맛도 없고 배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만 소화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게 안 된 거라니까요. 지금 요한사도 당시에도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서신 첫 번째 쓰면서 지금 사실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쓴 거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창조한 게 사실은 뭘 드러낸 거다? 생명의 말씀을 드러낸 거야. 이 창조 세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을 위해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고. 왜? 그가 우리의 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해줬으니까 입 닫고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 이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은 창조 세계를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도 우리는 알아들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살을 더 덧붙일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헛됨과 바름과 거짓됨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알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 진리를 알아가면 그 복음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본성적으로 알고 그냥 말한 것 뿐인데 사람들이 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창조의 일이죠. 여러분, 태초부터 있어 온 것, 요한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뭡니까?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가 곧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믿는 확실한 그것은 사실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본성에,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에 휘어지고 굽어지고 더럽혀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요한서신의 말씀, 이 설교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더디고 이렇게 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정말 전신마비된 자와 같고 감각이 없는 자와 같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신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이 요한서신에 담겨 있는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동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정말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적극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나라의 한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 죄와 허물, 드러난 모든 것들이 회개되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한 시대를 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정말 인류를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의 선봉에 교회들이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또 그 원리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독립과 자유와 번영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처럼 2025년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나라의 도약과 정말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교인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간구해 주시고, 또 모든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언약을 갱신함으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일어나는 인생의 진전과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또 올해 지금 대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입시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확정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물러서지 않는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활신앙으로, 특히 첫째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선다면 저는 충분히 원하는 학교에 합격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것만 확정된다면 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달에 있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또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사역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일본에 가서 정말 그 홈리스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보고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복과 부여로움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또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광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 정말 2025년 사명과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정말 공동체적인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견고하게 주님의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